자, 오늘은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12장부터 나누는 이유가 뭘까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9장부터 14장까지가 2부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9장부터 11장까지와 이 12장부터 14장까지가 구분되는 요소가 뭘까? 일단 눈에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표시는 이건데요. 그날에라는 말입니다. 그날에. 오늘 본문 보세요. 12장 3절 그날에는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6절 그날에 8절 그날에 9절 또 중간에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예. 물론 지금까지도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온 적은 있어요. 간간히. 그런데 이 12장 들어서는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뭐 그냥 간간히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그날에를 계속 노래합니다.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그래서 지금 12장, 13장, 14장 그렇게 긴 장이 아니잖아요. 스가랴가 원래부터 짧은 장이기도 하고 13장도 지금 9절밖에 안 되고 이렇게 짧은 3장에 그날에라는 표현이 16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14장 1절에 바로 그날이 어떤 날로 표현돼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예.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다른 선지서들에서도 종종 나왔었죠. 제가 안식일 계명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호와의 날이 신약으로 하면 주의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은 선지서들의 선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성취되는 날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스가랴 12장부터는 마지막 14장까지 전체가 그날에 일어날 일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말론이에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게 이제 일단 두드러지고요. 왜 12장부터 나누는가? 또 하나, 지금 12장부터 쭉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보면 지금까지 안 나왔던 표현이 나와요. 12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하고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야, 지금까지는 그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그날에로 시작되는 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를 여호와 하늘을 펴시고 땅을 터를 세우시고 그 안에 사람을 지으신 천지인이네요. 그죠? 말하자면 천지창조의 요약판 같은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창조의 절정인 인간을 지은 나 누구? 창조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12장부터 그날에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본격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스스로를 누구로 소개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어요. 그러면 이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은 창조에 버금가는 일로서 창조주께서 이루실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의 최종 단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마지막 때 얘기니까.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하신 이야기를 그날에,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완성하실 이야기.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가져오는 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실현하는 분, 새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는 또 누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죠. 예, 마지막 때 새 창조 하나님 나라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빠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날에, 자, 한번 보세요. 예,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어떤 결정적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초림. 그리스도가 처음에 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언제가 주의 날이에요? 재림, 그죠? 성경에서 이 날들을 주의 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 날. 주님이 재림하실 날, 주의 날. 그리고 이 전체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말세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지금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그날에가 언제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그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모든 날이 그날이에요. 이 그날의 사건의 정점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스가랴 12장부터 14장,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시면서 그날에 있을 일들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셔서 하실 일과 마지막 때 완성하실 일,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 전체를 이 짧은 세 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 했네요.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큰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번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 4개 정도 본문으로 나눠놨는데요. 꼭 장별로 나눠진 건 아닙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 궁극적인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새 창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중심에 어떤 장소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스가랴 맨 첫 시간 할 때 학계에서는 성전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많이 나왔지만 스가랴에서 들어오면 성전이란 말도 물론 나오긴 합니다만 훨씬 더 두드러진 단어가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특히 두드러지지만 스가랴서는 어디까지 내다보냐면 학계가 그 성전 건축 자체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딱 얘기하고 끝났다면 스가랴서는 더 깊이 그 성전 건축의 의미를 그리고 더 멀리 이 건물 성전이 가리키는 진정한 성전, 교회와 하나님 나라 얘기를 굉장히 풍성하게 다루는데 그렇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이야기를 할 때 구약 성경이 그걸 가리키는 아주 대표적인 용어가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스가랴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선지자들도 많이 그랬어요. 선지자들도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 얘기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영광스러운 얘기를 할 때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언급됐어요. 왜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개스갈에서 쭉 보듯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게 곧 나중에 성취해서 보면 지금 저기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 그 도시가 영광스럽다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얘기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런 구약의 이미지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쫙 펼쳐 보이면서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야말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처럼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묘사된단 말이에요. 그 예고편이 오늘 스가랴서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예루살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로 하면 교회죠.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영광스럽게 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이 마지막 때 중심 장소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냐? 전쟁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즉, 교회 이야기이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그날에 마지막 때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를 거쳐 이때까지 하는데 이 전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로 시작한다고요? 전쟁 이야기로 시작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의 세력과 싸우며 죄와 싸우며 영적 전쟁을 치르며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휙 칼을 휘두르며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며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이 그날의 얘기를 하면서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간단히 세 가지 그 비유만 살펴보고 갈게요. 이 예루살렘 또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면서 세 가지 비유가 사용되는데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 세상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모든 민족들이 막 달려들어요. 가볍게 먹어치우려는 마음으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쉽게 그들에게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예루살렘을 취하려 드는 그 세상을 취해서 비틀거리게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예. 이번엔 또 예루살렘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다가 쓰려고 했는데 이게 작아 보이는 거랑은 다르게 막상 들으면 무거워가지고 막 다들 거기에 막 깔리고 치이고 상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죠? 함부로 교회가 미약해 보이지만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먹어치우거나 막 옮기거나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6절에 가서는 이제 점층법이 훨씬 더 세져서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 이제는 뭐 취하게 비틀게 흐르게 하고 돌에 깔려서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활활 다 태워버린다. 자, 우리가 자세히는 이런 걸 살필 수 없지만 대충 흐름은 점층법이고요. 그죠? 점점 강해지고요. 나중에는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다 모여서 조그만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 하나를 치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예루살렘이 세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승리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나중에 큰 나라가 될 것이고 다니엘서의 비유해 보자면 큰 신상에 비해서 처음에는 떠있는 작은 돌 하나였지만 그것이 신상을 딱 치자 세상 제국들은 다 무너져 내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 조그만 돌이었던 하나님 나라는 크게 쌓여서 태산같이 되잖아요.
뭐 그런 거에 말하자면 또 다른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집니까? 9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 하나님이 싸우시니까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수갑하고 아무리 강력한 세상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예루살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미약해 보이는 몇몇 제자들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 그 교회의 작은 불길이 로마를 전역을 불태우죠.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 얘기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10절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아멘. 자, 먼저 약간 번역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자, 그날에 뭐를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게 어떻게 헷갈리기 쉽냐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우리말 번역을 보면. 근데 사실 제가 다른 역본들을 다 찾아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은총의 영 또는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 그러니까 이게 두 군데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은총과 떼고 간구하는 심령이 아니라 은총의 영, 간구하는 영.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 심령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르아후인데 이게 여러 말로 번역이 가능해요. 이 히브리어로는 르아후고 헬라어로는 푸뉴마고 영어로는 스피릿인데 이게 영어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헬라어랑 히브리어에서는 둘 다 이게 숨을 가리키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영을 가리키기도 하고 특히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많은 역본들을 봤을 때는 이게 가장 보편적인 번역입니다. 그날에 내가 은혜의 영, 간구하는 영 또는 은혜의 영, 곧 간구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이 영은 뭐를 가리킬까요? 성령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런 해석이 지지를 받는 이유는 지금 이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가 그날에잖아요. 그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근데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이 내용이 여러 번 나온단 말이에요. 요엘서를 비롯해서 그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런 예언이 요엘서도 나오고 뭐 에스겔, 이사 이런 데 나온단 말이죠. 그런 흐름과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내 백성들에게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줄 건데 그 영은 곧 성령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은혜의 영,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실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애통하게 된다는 것. 이것도 앞에 선지자들의 얘기와 잘 조화를 이룹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바르게 바뀌어요. 여기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 간구하는 영 또는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전에 그 완악하고 교만하고 높았고 그랬던 마음들이 애통하는 반응으로 나타나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애통의 이유가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라는 것은 자기들이 찌른,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서는, 근데 적을 찌른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적군을 찔렀으면 찌른 다음에 승전가를 불렀겠죠. 야, 적군을 찔러서 이겼다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찌르고서는, 자기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건 신비한 내용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마 찌른 바 그의 일이라고 돼 있고 밑에 각주가 뭐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나를. 예, 나를. 실제로 다른 역본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나로 번역돼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 찌른 바, 즉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이 문장에서 지금 10절이 시작하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의 수명을 부어주리 했으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들이 그 찌른 바 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와, 놀라운 예언입니다. 전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쟁 중에 찔렀는지 아무튼 찔렀어요. 근데 적군을 찌른 게 아니라 찔르지 말아야 될 대상을 찔렀어. 그리고는 자기들이 찔른 그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애통해 하는데, 사실 번역을 제대로 하면 찌른 그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 스가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겐 해석이 굉장히 어려웠을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으며 아주 선명하고 놀랍습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찌르고 찔러놓고서는 그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하나님이 나라고 표시하신 그가 하나님이신, 그런데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스가랴만 예언한 건 아니죠. 스가랴가 이사야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그 이사야 내용을 가져왔는데, 이사야,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다고 여겨지는 이사야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한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의 앞부분에는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묘사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또는 이사야 9장 6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오실, 아이로 오실 하나님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전반부에서는.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또 어떤 예언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찔리고 죽으실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해요. 이게 지금 합쳐져 있는 게 스가랴 12장 1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보고 애통할 것이다. 자, 그러면 저 애통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그러나 그 여인들은 의미를 알고 애통한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자기들이 우러러 봤던 선생님이 고통당하니까 애통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그 애통이 아니에요. 저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는 애통입니다. 이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 간구하는 영,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찔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진정한 애통함이, 회개가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구절을 비슷하게 인용했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딱 지금 이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한 거죠. 그죠? 약간 변형시켜서 인용한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 찔림을 당한 그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애곡하게 만든 그분이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애통함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부연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공부하는 김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면, 자, 11절.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좀 어려운데, 해석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 인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마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듣는 유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했을 겁니다. 자, 그때 얼마나 큰 애통이 있냐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 인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거야. 그러면 무기또 골짜기야 하면서 알아들었을 텐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무기또 골짜기에 있었던 큰 애통이 뭔가.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35장 가보십시오. 역대하 35장. 구약성경 707페이지 역대하 35장 22절부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남유다의 가장 경건한 왕 중인 한 명인 요시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35장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디요?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자, 이 경건한 요시야 왕이 어떤 이유에선지 마지막에 애굽의 느고 왕과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23절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때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죠. 그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찔려 죽은 그들의 경건한 왕 요시야를 생각하면서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그래서 이 노래가 규례가 돼서 요시야 왕의 죽음을 위한 노래가, 애가가 이제 기록되고 전파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 스가랴 말을 들을 때, 무기또에서 애통을 들을 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도 크게 애통했었고 그 뒤에 예레미야가 지은 요시야 왕에 대한 애가를 계속 불러왔었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장차 그들이 찔러서 죽은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죠. 경건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찔려 죽은 그런 왕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찔려 죽으실 때 위에 뭐라고
주 옆에 뭐라고 돼 있죠? 유대인의 왕, 그죠? 왕으로서 죽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 12절부터 14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이 따로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헷갈려요. 그죠? 자, 대략 풀어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네 족속이 있죠. 12절부터 13절까지. 다윗 족속, 또요? 어떤 족속이 나오는지 말해 보십시오. 나단, 네. 자, 일단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요 인물들이나 이런 지파가 한꺼번에 등장할 때가 있어요. 바로 제일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 누가 있었냐면 다윗 신앙에 있었고, 다윗 시대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나단이죠. 그리고 시므이는 사울 왕 가문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왕이고요. 여기는 선지자고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고. 여기가 약간 애매하지만 여기도 왕족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짐작하면 이 사람들 다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직분자들, 지도자 그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12, 13절은 그날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인데 먼저 누가 애통해요? 예, 이런 지도자 그룹이 애통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애통해요? 따로 해요. 이 따로가 무슨 의미일까? 자, 지금 그들이 막 찌른 누구를 보고서 애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기 쉬워요? 너 때문에 죽었어.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 지도자 그룹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이 지도자 그룹 4명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14절에는 모든 족속도 애통하거든요. 결국 모두 애통해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애통하는데 어떻게? 따로. 누구 탓하지 않아요. 다 각자 애통해요. 각자 그분을 보고 애통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남 탓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대대적인 애통이 일어난다. 모두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애통.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실 때,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실 때 누구 탓하고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각자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제대로 된 회개가 일어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건데 지금 그리스도의 찔리심,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애통함이 있고 그 열매가 뭐예요?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심으로 죄의 용서가 실제적으로 결실을 거두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앞에서 나왔던
네 번째 환상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 네 번째 환상이 뭐였냐면 여호수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셔요. 그죠?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동료 제사장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누구의 예표일까요? 그러면서 내 종 싹 얘기를 한다. 그 내 종 싹이 실체고 누구죠? 그리스도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제사장,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름은 신약으로 하면 예수라고 했죠. 그죠? 딱 예표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또 들려주시고 내 종 싹이 그렇게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는 내용을 어렴풋이 보여줬는데 잘 보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그렇게 단번에 제거되는가? 거기엔 바로 이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묘사하실 때는 내가 그들에게 찔림 받아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2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예, 이제 이 땅에서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던 귀신들,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떠날까요? 백성들이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축출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죄가 용서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 뜻에 살겠습니다 하면서 내게 있는 죄들을 버리는 거예요. 좀 더 그게 강해지면 우리 가정에 있는 죄를 버리고 좀 더 강해지면 우리 사회에 있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3절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아직도 거짓 선지자가 행세하고 있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너무 강렬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강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는 그 표현처럼 그 정도로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것이다. 자식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 부모가 그를 찌를 정도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거짓 선지자 우상들을 축출할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그에 대한 약간 재미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요. 이 털옷이 뭐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선지자 중에 제일 유명한 능력 많은 선지자 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엘리야가 생각나죠. 그죠? 그 엘리야를 묘사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털옷과 가죽띠예요. 그 나중에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과 가죽띠를 입은 게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설교도 했었습니다만 요한이 그렇게 한 거는 부르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죽은 낙타 가죽 벗겨서 입고 이렇게 가죽띠를 만든 거였지 엘리야 코스프레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행세하려고 엘리야 코스프레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입고 있던 낙타들도 벗어버릴 거야. 뿐만 아니라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든 저 선지자 아니었는데요? 네? 그동안 거짓 선지자 했던 사람들이 나 거짓 선지자 아닌데요? 저 원래 농부였는데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라는 게 드러나면 큰일 나니까. 거짓 선지자 노릇했던 게 들키면 큰일 나니까요. 6절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6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니까 어디 뭐 여기나 이런데 말하는 거겠죠, 그죠? 팔 안쪽이나 가슴 이런데 거기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거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아마 엘리야 기사의 한 장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엘리야가 그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들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하죠. 야, 니네가 먼저 바알에게 기도해. 그랬더니 그들이 막 오전 내내 막 바알에게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죠. 야, 이 바알 자나보다. 크게 해가지고 깨워봐. 이 사람들이 막 더 크게 소리 지르다가 안 되니까 막 자해를 하면서 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이방 신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런 막 신의 어떤 환심을 사거나 막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자해소동 또는 막 자기 자식을 막 갖다 바치는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럴 걸로 연상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방 선지자들과 비슷하게 막 괜히 막 하나님께 막 호소하듯이 막 상처내고 해서 그게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표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가슴에 상처 있는 거 보니까 너도 거짓 선지자 노릇 했나 보네. 그러니까 에헤이 아니야 이건 친구 집에 놀러 가다 다친 거야. 이렇게 둘러대는 일이 있을 정도로 그날에는 정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득해서 거짓 선지자가 발도 못 붙일 것이고 옛날에 거짓 선지자 했던 사람들도 막 그거 감추느르기에 막 급급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회개가 일어나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죠? 자, 7절 보십시오. 7절에서는 이 단락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그가 당할 고난을 표현하는데, 자, 우리 조금 전에는 그 찌른 바 나를 보고 애통하리라 해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묘사됐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찔렸던 하나님 자신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찌른 것은, 그리스도를 찌른 것은 그들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르게 묘사해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 나오는 내 목자, 내 짝된 자. 이게 누구일까요? 이것도 내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치는 거라고? 누가 치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아까는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찔렀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그분의 목자요, 그분의 짝된 자를 칼로 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표현하신 그리스도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그의 짝된 자를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이거는 신약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마태복음 26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예언하시면서 바로 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만 한번 성취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을 예언하는 말씀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주실 거라는 것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7절 뒷부분에 나오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이요. 지금 개역 개적 성경을 봐서는 손을 들이우는 게
보호하려고 들이우시는 건지 때리려고 들이우시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되죠. 다른 역본들을 보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작은 자들을 목자를 치셨듯이 치시기 위해서 손을 들이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 당신의 짝된 자인 그리스도를 치실 뿐 아니라 그의 양떼들인 백성들에게도 고난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장을 이제 한꺼번에 보면 13장 1절에서는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그랬잖아요. 13장 마지막 절에서는 불로 연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나오는데 1절은 물로 씻어주시고 2절은 불로 태워주신다.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그죠? 근데 이걸 다시 조금 정리하면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죠? 칭의와 성화가 있잖아요. 이 둘 다가 죄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칭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의미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죄로부터의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변화시키시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전체가 다 구원이고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가랴서에서 1절과 9절 한꺼번에 보면 물로 씻어주시는 거하고 불로 연단하신 거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장에 가면 드디어 이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절정으로 이르러 갑니다. 다시 한번 전쟁 이야기가 나온 뒤에 4절부터 8절까지 또 굉장한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 전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딱 서신다. 두 발을 딱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에 딱 서시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자, 여기 유다가 있고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감람산이 있죠. 그죠? 하나님 예루살렘에 딱 서신대요.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가운데가 갈라져요. 남과 북으로. 산이 북쪽 산과 남쪽 산이 생기고 그 사이에는 큰 골짜기가 생겨요. 그러더니만 잠시 뒤에는 여기에서 샘이 넘쳐 흘러서 하나는 이쪽 바다로 지중해죠? 하나는 이쪽 바다로. 여기 무슨 바다 있어요? 사해 있잖아요, 염해. 요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6절, 7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이게 약간 해석이 헷갈릴 수 있는데,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지금 해와 달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빛이 없다는 말이 어두워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란 말은 해와 달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예, 해와 달이 있어야 낮과 밤이 구별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두워갈 때 뭐가 있으리라? 빛이 있으리라. 예, 이건 새로운 종류의 빛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 예루살렘에서 샘이 터져나와서 동서로 온 세계로 흐르며, 그리고 해와 달과는 다른 또 다른 빛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환히 비추는 이 장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1장 가보겠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보고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새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는데 2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 성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좀 아까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냥 일반 광명체들, 해와 달들 그런 게 비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새로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22절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상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또 생명샘이 터져나와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국으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때요? 이것도 스가랴에서 나온 거랑 똑같죠, 그죠? 예, 같은 얘기라는. 더군다나 스가랴에서는 지금 그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임재한 그날의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딱 이 얘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자,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이 홀로 왕으로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기 나오는 표현은 쉐마를 연상시킵니다. 쉐마가 뭐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첫째 계명,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신, 그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쉐마인데 이게 딱 그 마치 쉐마를 메아리 치는 것 같은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동안은 계명으로 주셨던 말씀이 그날에는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누구도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다른 신을 찾지 않을 것이고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며 섬길 것이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셨는데 16절에 가면 그 이방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이 남은 자가 어디 나오냐면요.
아까 13장 우리 8절 9절 읽었었죠, 그죠? 8절 9절 봤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실 때 8절의 뒷부분에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연단해서 거룩한 내 백성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또 14장 2절에도 보면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시련을 겪는데 2절 끝부분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 이렇게 앞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을 일으킬 것이고 그들을 연단해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16절에 가서는 14, 16절에는 똑같이 이방 민족 중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면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 가운데도 남은 자. 예.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왜 굳이 꼭 초막절일까요? 초막절은 이제 광야 시절을 다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으니까 이제 앞에 그런 광야의 여정은 다 끝나고 완성의 때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또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추수절기예요. 이때 추수가 일어났어요. 이 추수의 열매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추수의 열매, 남은 자들. 유대인들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키시고 남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경배하는 자들. 이들이 이 초막절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두 구절을 보십시오. 20절, 21절. 이거는 그때 이루어질 온전한 거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장.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자, 여호와께 성결. 이게 구약 성경 어딘가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어디 나오죠? 네. 제사장의 관에다가 대제사장의 관 앞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머리에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죠? 대제사장만 붙일 수 있는, 대제사장의 관에만 붙일 수 있는 그 문구가 그때는 어디에도 붙인다고요? 말방울에까지. 예. 그냥 흔하게 모든 곳에 다. 성결이라는 게 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려졌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게 다 여호와께 드려진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말을 어떻게 하냐면 그날에는 성전에 막 지성소나 성소에만 있는 특별한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 더 나아가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가정집들에 있는 모든 솥이 다 뭐가 돼요? 여호와의 성물이 돼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 전에는 세상이 다 어두웠어요. 다 어두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 가운데 거룩이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특별히 성전을 딱 만드셔가지고 거기만 성전이라고 거룩한 곳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대제사장에게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거기서 쓰는 기물들만 거룩하니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쉽게 막 만지거나 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여기만 거룩했어요. 상징적으로. 근데 그날에는 여기 막 돌아다니는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달려있고 집집마다 막 그냥 밥 끓여 먹고 국 끓여 먹는 솥에도 다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날에는 전체가 다 성전이에요. 자,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읽은 곳에 보면 거기에는 해와 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도 없다고 나오냐면 성전도 없다고 나옵니다. 여호와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딱 그걸 묘사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루살렘 전체가 다 거룩해지고 전체가 다 성전이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진멸하라고 하시죠. 왜요? 그들의 죄가 아구까지 찼어요. 우상 숭배자들이고 온갖 하나님의 말씀 거스르는 악을 행하던 자들이고 그들이 남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올무에 빠지게 했던 자들인데 그때는 가나안 사람이 더 이상 없어요. 죄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세력들도 없어요. 지금 20절, 21절은 죄가 다 없어진, 그래서 성과 속의 구별이 없는, 전체가 성전이고 모두가 거룩하고 그런 상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면서 성전 얘기로 들어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재건되고 있는 성전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상태예요. 지금은 이 모든 걸 예표하는 건물 성전, 조그만 건물 성전을 짓고 있지만 이 건물 성전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예언으로 장래에 일어날 환상으로 보여주는 이 전체가 성전인 거룩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걸 이루실 거니까 그 예고편으로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지금 예표로서의 성전을 지으라고 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엔딩 묵상까지 할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학계 스가랴 성경 공부의 부제는 회복, 소명,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미 성취되었으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회복, 소명, 하나님 나라.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대, 학계 스가랴 시대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어떤 회복이죠? 포로된 땅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전 재건, 성전 건축입니다. 학계는 바로 저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면서 시작되죠.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계도 그렇고 스가랴서까지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은 저 회복된 백성들, 저 돌아온 백성들에게 더 궁극적인 회복을 요청하십니다. 뭐죠? 스가랴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외적으로 포로된 땅에서 돌아왔지만 진정한 돌아옴,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다양한 환상과 교훈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저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소명. 너희가 너희 집만 이렇게 막 판넬집 지어놓고 제대로 지어놓고 성전은 방치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을 헌신할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그것이 그들의 시대적인 소명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스가랴서까지 하고 나면 단순히 건물 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아니라 저 성전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때 이들에게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특히 어떻게? 너희 집은 잘 지어졌는데 성전을 반칙하느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명령으로 주어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과 초점이 되게 하고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때는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아직 누가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학개서가 기록될 당시, 선포될 당시 이 백성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멀리서 이 스가랴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학개에게 말씀하신 그 영광의 때를 멀리서만 바라보고 소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했던 것을 다시 하면 그날, 우리는 이미 그날에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그날이 어떻게 한꺼번에 한 날이 아니라 그날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날이 결정적으로 성취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날이 완성될 것인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날들로서의 그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부터 시작해서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가시며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열매들을 추수하는 그 시기의 그날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때 백성들하고 우리는 지금 위치 자체가 틀려요. 이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요. 그죠? 율법에서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이 은혜를 밝히 깨닫고, 똑같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이번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신약의 빛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였는가를 더 밝히 알고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얘기했던 모든 민족 가운데 남은 자,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한 바 남은 자가 구원받아서 그 결실로서 하나님의 집을 채울 것이다 했던 대로 바로 우리가 그 남은 자의 일부로서, 그죠?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바로 그 성취의 결실들로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거기까지 성취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르지만 힘을 내서 이 시대적 속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서의 빛을 세상에 밝히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된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학개 스가랴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쉽지 않은 책이지만 학개 스가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학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구약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 회복되었지만 아직 회복되어야 될, 그리고 그들의 미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이 성전 건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비록 우리가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살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회복된 자로서 우리에게 시대적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스가랴 학개가 내다봤던 그 성취의 시대에 살고 그때 말씀하셨던 그 이방 가운데 남은 자가 바로 우리들인데 저희가 이런 역사적인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나 아직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여전히 전쟁이 있고 어두운 세상이 큰 소리치는 이 시대에 저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에게 마지막 소명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두어 성전을 건축하는 소명을 감당해야 됐듯이 저희도 이 어두운 시대,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 교회가 비난을 듣고 위축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며 힘을 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는 저희 일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